저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에 수원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주는 메시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향해서, 또 이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욕망이라 표현된 이 단어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욕망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욕망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은 서로 상반되고 충돌합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 살게 되면 절대로 성령의 욕망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욕망,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고 이것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충격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새가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나무가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살라라는 아주 영적인 권면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매일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조금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고 처음으로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보혜사, 우리말로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을 의미해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한다. 성령님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말씀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의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현상은 청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가 그 공동체, 그 공간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냥 몇 명만 들었던 환청이 아니었어요. 이 120명의 사람들의 귓가에 모두 들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숨결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께서 마치 불어넣어 주신 숨결과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숨결이 아담의 코에 들어가서 그 아담이 다시 생명이 되어 살아났던 것처럼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게 되었고 그 숨결의 소리가 그 공간 안에 모든 사람 가운데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이
다시 이 자리에서 재현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기도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와요.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오는데, 본인은 교회에 처음 오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임한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 교회 공동체와 이 교회 공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40일의 기도는요, 그냥 시작되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는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하셨을 때, 그 성도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공동체에 임한, 교회 위에 임한, 공간 위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40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 위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모였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을 믿음으로 잡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저희가 모여서도 예배 드렸고요, 모이지 못하면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렸고, 10% 모였을 때 있었고 20% 모였을 때 있었고, 지금 50% 모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이 힘듦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라는 공동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힘차게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하여 달려나갈 겁니다. 예배에 변화를 줄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는 토요주일 예배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이 패밀리 월십입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끌어안고 축복하고 안수해주는 기도의 시간도 있어요. 패밀리 월십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이고,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있습니다. 1부, 2부, 3부는 저희가 지금처럼 예배 드렸던 것처럼 계속하여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4부 예배는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로 준비할 것입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를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인은요, 딱딱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부드러운 음식, 우유 같은 음식을 줘야 되죠. 그래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되고자 이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에 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콜링을 주시면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 신자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스텝으로 참여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예배 변화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수요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시 30분에 모이는데요, 이제 8시 30분 정도에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이 시간은 뜨겁게 정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만 저희가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은혜가 있었던 예배가 새벽 예배였어요. 정말 50여 분의 귀한 성도님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시며 나가는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이 기도회 가운데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니다.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새벽 예배가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원 온누리교회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이번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가 마치 로켓의 엔진 점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켓가 정말 하늘을 비상하여 날아갈 때 그 엔진 내부 안에서 점화 폭발이 일어나서 그 추진력으로 올라가듯이 여러분,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는 그 엔진이 폭발하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40일 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새벽과 또 수요 저녁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반응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첫 번째 현상은 청각적인 현상이었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불로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타는 모습이 보였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다라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공동체적으로도 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도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불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불로 임하신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워 없애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명백한데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다라고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여러분, 이것은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지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죄가 끊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령님의 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죄를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마술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 타락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섬김을 겉모양으로만 섬긴다면 여러분, 이건 영적인 타락이고 영적인 음란의 죄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내리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점을 치거나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거룩과 순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과 분파, 질투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깨는 죄악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분파를 만들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짓는 모든 방탕함의 죄입니다. 무절제하고 정신이 없이 짓는 그 술 취함과 같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모든 죄악을 주께 토해내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안에 모든 쓰레기와 같은, 오물과 같은 이 죄악들이 더 이상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로 임재해 주시면 이 모든 죄악을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깨끗게 하고자 내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세상의 죄들이 싫어집니다.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도박이 싫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싫어집니다. 음란함이 싫어져요. 쳐다도 보기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구역질이 날 것만 같은 삶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함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머물러 주십니다. 그리고 불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의지하여 회개의 사람으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를, 오물과 같은 더러운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토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상. 첫 번째 현상이 청각적 현상이었죠. 공동체에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 두 번째 현상은 시각적 현상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의 불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변화의 현상이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교회 공동체 각 사람에게 임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한 것은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로, 방언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요, 전 인격이 변화된다는 그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님 주시는 언어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님,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강력한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은사와 열매예요. 여러분, 은사와 열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동전의 앞면 뒷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 임재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이 열립니다.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도 해요. 치유와 회복의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임하게 돼요. 여러분, 요셉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영적 통찰력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의 그 꿈을 들었을 때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해석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도 주세요. 여러분,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노력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들여서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기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바울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소개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8가지는 사랑의 결과이고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소망하면서 그 임재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변화된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는지 아십니까? 물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게 돼요. 내 아내가 알게 돼요. 내 남편이 알게 돼요. 우리 자녀가 알게 돼요. 아빠가 변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하게 된 것을 알게 돼요. 왜? 이 사랑으로 바뀌어진 성령님으로 충만한 열매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소망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변화의 놀란 은혜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는데 이들의 언어가 방언의 기도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꽁꽁 숨어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그 성내로 다 흩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언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요,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모이라 하시면 그때는 모여야 돼요. 성령님께서 흩어져야 된다 말씀하시면 그때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이는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하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흩어지는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흩어지기만 하는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라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7년 있으면 시간 돼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로서 얼마든지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도 떠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개척하고 교회 부름을 나가는 것은 우리의 수원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아주 좋은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일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거예요. 그러나 모이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흩어질 겁니다. 성령님의 지혜에 따라서 각 개인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여름 때는 아우니치 나갈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꽁꽁 묶여 있었던 이 삶이 이제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는 공동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여러분,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번 40일 기도에는 성령 수련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의례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오는 시간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의 주역으로 뛰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